솔직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너와 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최근 코로나 때문에 피해가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함께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가족, 친구를 미워한 적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계속되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지만 모두 회복되고 코로나가 빨리 사라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균신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더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9월 19일) 나는 내일 기필평가를 봐야 한다. 그것도 수학이라 마음에 부담이 간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 내일 도와주실 거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이고 여보, 일어나 일어나. 어머니, 기운 좀 차리세요. 이러다가 어머니까지 쓰러지시면 어쩔게 돼요. 오르바 어서. 어머니 여기 물이라도 좀 드세요. 어머니까지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모압 지방에 살고 있던 나오미의 가족에 큰 불행이 닥쳤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 이어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차례로 죽게 된 것이었어요.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의 아내였던 룻과 오르바도 모두 슬픔에 잠겨 있었지요. 오르바, 어머님이 너무 안 됐어. 어떻게 하면 어머님이 기운 차리게 할 수 있지? 언니, 지금 어머님도 어머니지만 지금 우리 처지를 좀 생각해봐요. 집에 먹을 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먹을 걸 챙겨줄 남편도 없잖아요. 망했어요. 망했다고요. 동서도 그러면 어떡해.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어머님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 말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퍽이나 지켜주시겠네요. 아휴. 동서. 뭐야? 동서, 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대. 우리 어머니께 가보자. 풍년? 같이 가요. 어머니.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고향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들과 함께 짐을 쌌어요. 얘들아, 어머니. 얘들아, 이제 너희들은 각자의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나와 죽은 내 아들을 잘 보살펴 주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잘 돌봐주시고 너희에게 새 남편과 가정을 주시기를 바란다.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니에요. 우리도 함께 어머니의 나라로 가겠습니다. 얘들아, 말과 마음은 고마워. 하지만 가거라. 난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희에게는 새 가정을 꾸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머니, 그럼 꼭 건강하셔야 돼요. 가란다고 진짜 가다니.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오르마요. 얘야,
너의 동서는 고향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단다. 너도 가렴. 가! 어떡하지? 어머니를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머님은 그럼 혼자 남아서 어떻게 하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방인인 나도 구원해 주실까? 그래, 결심했어.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하겠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세요.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어요. 아이고, 루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시작할까요? 주일은 기쁜 날.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깊이 누리고 경험하길 바래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성경은 룻기라는 부분이에요. 이 책의 이름처럼 주로 나오는 등장인물이 룻이라는 모압 지방 여인이에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책의 주인공은 룻이겠죠? 정답은 딩동댕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또 다른 주인공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서 도저히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가 왔어요. 바로 이때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으로부터 압제와 약탈을 당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됐을 때였죠. 바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성경은 엘리멜렉이란 사람의 가문을 집중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마치 카메라가 줌인을 하는 것처럼 엘리멜렉 사람의 집안에 어떤 일을 겪게 됐는지 말이에요.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인 말론과 기료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들이 살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을 떠나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곳에서 아들들은 각자 이방 여인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고요. 그들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압 지방에서 잘 살고 있었죠. 10년의 세월을 모압 땅에서 살면서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오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럧도 그 땅에서 죽게 되었어요. 이제 나오미의 가족 중에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었죠. 그러던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인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아, 나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다시 모압 땅에서 고향으로 길을 떠나게 돼요. 하지만 나오미는 고향을 향해 돌아가는 길에 두 며느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 그들이 원래 살고 있던 이방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요. 시어머니의 이 말을 들은 며느리들은 서글프게 울었어요.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남기로 작정했죠. 나오미는 룻에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룻은 지금 나오미를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룻의 고백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죠.
나오미가 고백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 룻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룻은 나오미가 이미 자신에게 지난 10년 동안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고 있음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이다 라는 것을 룻은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룻은 나오미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룻과 나오미는 다시 그들의 고향인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우연히 들어간 밭에서 장차 그녀의 남편이 될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어 오벳이라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시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랬구나.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우애 때문에 결국 좋은 남편을 만나서 잘 살게 되었구나. 나도 우더른을 잘 모셔야겠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보고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래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볼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룻기라는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언급되죠. 나오미는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셔서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떠나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잘 돌보아 주실 거라는 축복을 빌어주게 돼요. 훗날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빌어줘요. 와! 지금까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온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룻기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또한 룻기의 주인공은 룻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인 룻에게 보여준 사랑, 그리고 이방 여인인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보여주었던 사랑, 인자, 자비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녀와 함께하면서 책임지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그런데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이라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 왕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끔찍한 시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오미라는 여인에게 모압 여인 룻을 붙여주셔서 그녀가 삶을 살아갈 힘을 주세요. 그리고 룻에게는 그녀의 집안을 일으킬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된 것이었어요. 보아스와 룻이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이후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가문에서 다윗의 왕이 태어나게 되죠. 앞서 말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다윗 왕의 가문에서는 누가 태어날까요? 맞아요.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되시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과 복의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끝까지 자신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즉 그분의 사랑과 인자와 긍휼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시어머니를 열심히 보필하고 끝까지 책임졌던 룻이 보여준 사랑, 또 사랑도 헤세드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헤세드는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사랑과 자비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바뀌지 않아요. 전도사님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사님이 무엇을 잘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된 일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셨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때로 믿음이 연약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요. 아까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이지 않다고 했죠? 이 말은 감정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실수할 때도 잘못을 저지를 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로 자비의 손을 내미는 자로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햇새들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자비로 인해 우리는 결국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라는 것은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아멘. 그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할 것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며 주님만 섬기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얍! 와, 룻기 1장 16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말씀. 아멘. 룻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상황과 환경에 휘둘려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사람임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머릿속으로 기억하며 외워보아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말씀이 가려졌어요. 우리 친구들 길긴 하지만 같이 암송해 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말씀. 아멘. 와, 여러분 훌륭해요. 오늘 말씀 암송도 정말 잘했어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빛과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